그러니까 달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달력 속에 하루의 삶, 또 한 주의 삶, 또 한 달의 삶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침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잠자는 시간, 아침 기상부터 밤늦게까지 또 우리가 하는 일들, 회의, 약속들, 무슨 여러 가지 스케줄들, 또 처리해야 할 그런 업무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가 빡빡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노동시간은 자꾸 옛날에 우리가 50몇 시간 일하는 거하고 다르게 또 캐나다는 40시간 한 주 그렇게 노동시간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바쁨은 과거보다 더 바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항상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빡빡함 속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일정 사이에 우리 일정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의 노력으로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어떤 성취가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위치 또 거기서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상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어렵게 찾아 올라가는 그런 산꼭대기가 아니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계단 사이로 또 부엌과 그리고 우리가 또 학교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차 안에서 또 사무실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먼저 내려와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방문이 은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죠.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어떤 스케줄 안에 하나님을 그 안에 기도 시간, 아니면 말씀을 읽는 시간 이러면서 끼워 넣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시간표 자체를, 우리 일상 자체를,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언제 또 어디서 찾아오고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이 은혜가 결국 우리의 시간표를 어떻게 새롭게 써 가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이 11절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타난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정리되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총각도 있죠. 내가 안정이 되면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안정은 죽을 때까지 안 온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일상은 거의 언제나 정리된 상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이를 깨우다가 괜히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다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뜻하지 않게 실수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병원의 그런 검사 결과를 듣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걸어가는 그런 발길처럼 이 삶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수와 좌절로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고질병이 몇 개 있거든요. 군대에서 다친 거 오래됐잖아요. 캐나다 이민 와서 축구 너무 좋아하다가 다친 거, 뭐 이런 것들 이민 초기에 있었던 20년 넘어 된 이야기들이. 근데 그게 지금 나이 들면서 고질병이 돼갖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그래 생각했어요. 심지어 집사람이 속고 결혼했다고 할 정도였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제 발목을 돌려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나면 저녁에는 한쪽 다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다친 다리가. 그럼 아이들도 자라면서 지금도 한 번씩 아빠 다리 주물러요. 그래야 좀 제가 좀 이렇게 풀리고 그런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달리 했어요. 받아들이고 살자. 뭐 아프면서 사는 거지. 힘들면서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그리고 또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모든 게 정리된 상태에서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좀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 60이 되면서 근육의 힘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 웃으시는데 아이고 80 넘어봐. 그러면 또 60에 그때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후회함이 있겠죠. 50부터 한 60대도 괜찮을 만한 근육 훈련 좀 하고 운동 좀 하면서 좀 그렇게 올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목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훨씬 더 평안하게 할 줄 몰라요. 이건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삶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한다고. 무슨 말씀 아니에요? 어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복종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 그런 착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복종되어지면 거기서 해결되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찾아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만한 자라.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아도요. 이 교만 때문에 내가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하면 겸손할 것 같습니까? 지식이 없이 무식하면 겸손할 것 같습니까? 겸손은
아는 것,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척하고 아는 걸 가지고 또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건강도 요만큼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처럼 겸손한 삶은 없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아는 것 같았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만 찾아보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보면, 제가 아는 것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참 부질없었네요. 참 부족했네요.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해주신다?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무너진 자리에서 부러지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로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은혜는요, 내가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설계도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균열이 있는 그런 벽면, 오히려 나의 그런 약점, 거미간 마음, 실패의 고백, 그 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제목에처럼 변화의 시간표는 내가 세운 계획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벌써 우리는 도인이 되고도 남았죠. 예수님 10번 되고도 남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디식스쿨 할 때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씀이죠. 부모로서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어른도 아이들보다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른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태도, 행동 하나 보여주는 것, 모든 것. 내가 아이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다 잘하고, 내가 다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은혜가 찾아온 것도 볼 수도 없겠지만은, 경험할 수도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판단이 서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정죄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점입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서 시작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저는 50대부터 젊은이들한테 꿈꾸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 청년 집회하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져라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꿈꾸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의 소망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그 꿈, 그 비전, 그 사이즈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꿈과 그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에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은 크게 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유혹이라고,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 그거예요.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느냐? 뭐 그런 거대 담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질문부터 먼저 해야죠. 오늘 하루 주어진 몫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런데 50 지나고 60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가 먼저예요. 그분 앞에 나는 할 수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 저는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포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 꿈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젊을 때 겸손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기도 제목을 부탁할 줄 알고, 그리고 언언할 줄 알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장로님, 군사님, 목사님 시간 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다 보니까 내 혼자 사는 그 독립된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언언을 잘 안 했어요. 제 혼자 그 해결하는 쪽으로. 그런데 제가 의논이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들어줄 때면 이미 결정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 그분은 저한테 의논하면서 사는 거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엄청 가르쳐 주셨거든요. 의논해라. 언제든지 와라. 그 제가 가서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제 습관이 그 정도로 돼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 결정해놓고 무슨 언론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론하는 건 뭘까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들러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참된 주연이에요. 은혜가 주연이 돼야 돼요. 조연이 되면 안 돼요. 다음 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아주 독특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양육하시되라는 말씀은 훈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길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교육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주겠다. 이 은혜주의자들은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못 빠지면 또 그렇게 가요. 이 하이퍼 은혜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주어져요.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떤 게으름이나 수동적인 것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는요, 없던 열정이 생겨요. 없던 열심이 생겨요.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하는데 어떤 사람?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만 더 같이 한번 걸어가보자. 은혜가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다 있다니까. 이게 주연이 돼야 돼요.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 안에 은혜는요,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 눈을 뜨면서 드리는 30초 짧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도 짜증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한번 살게 해주세요. 출근길 차 안에서 아이에게 한마디 던지는 질문, 아니면 차 안에서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오늘 참 피곤한 하루였지만 하나님이 이 하루 또 지켜주셨네요. 그리고 모든 시간 안에 아침에 일어날 때든 밤에 잠잘 때든 하루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하고 그분을 고백해 보세요.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 찾아온 은혜를 알게 될 거라. 잠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 아침에 깨어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은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은혜, 이게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걸 내가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번 2주, 3주 한번 반복해 보세요. 짜증도 줄어들걸요? 불안도 줄어들걸요?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양아들 디도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도야, 네 열심은 은혜에서 온 거야.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찾아간 것이 무엇인지, 네 경건함, 네 그 열심, 네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가 네 삶 속에 찾아가서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양육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서 그렇게 된 거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걷게 하는 힘입니다. 완벽한 한 시간의 그런 경건한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1분의 시간 안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큰 희생을 위해서 다그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작은 순종 하나를 거기에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꾸십니다. 사람이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내 삶 안에 찾아온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럴걸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은혜 말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줘야 된다. 내가 그냥 밥 먹는 거 아니더라. 내가 그냥 기도하게 된 거 아니더라.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려고 다른 종교들 보세요. 신을 찾아서 온갖 일을 다 해요. 온갖 고행을 다 하고 온갖 재물을 다 갖다 바치고 별 종교가 다 있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가면 이제 그 은혜의 방법을 통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없던 소망이 생깁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하셨다?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만큼 감동적인 건 없을걸요? 왜요? 오늘 소망이 있거든.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요, 지루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기다림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시간표를 바꿀 때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열매가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도 은혜로 하는 목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여전히 현실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그런 상처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의 유무를 가지고 자신을 대입하지 않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현재 이 시간조차 나를 빚어가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나 찾아온 은혜가 그 나의 이 눈빛과 나의 이 들음과 이 말함과 그리고 나의 이 손과 발에 그 은혜가 찾아왔을 때는 다르겠죠? 소망이 있겠죠? 기다림도 크게 어렵지 않겠죠? 이 소망이 생기면 아주 선한 열심이 생기겠죠. 말려야 할 정도로 열심이 생긴다. 그게 선한 열심이에요. 아, 됐어. 이제 좀 그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열심. 내 안에 이 소망으로 가지고 열심히. 마지막 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은혜는 우리를 그런 어떤 구원받은 구경꾼으로만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 율법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은혜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열심은 실패했잖아요. 구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은혜 안에서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가정이라면 이후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은혜, 그 안에서 은혜를 모르고 되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된 걸로 생각하고 형편이 좋아진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 때 진짜 욕심쟁이인 사람들을 보고 또 진짜 베푸는 것을 정말 내가 가난했던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케이스를 늘 목회하면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가 찾아와 사시는 분은 다르구나. 마음이 무너진 시간을 지나본 그런 부모라면 다른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무너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기도 모임을 함께하고 울고 웃는 자리를 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 디도한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강한 소망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나만 간신히 버티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짜는 그런 새로운 시간표 속에는 언제나 나눔과 섬김의 사람이 조금씩, 섬김의 그런 시간이 조금씩 더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3일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화의 시간표와 이 예수님의 3일 여정,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대입하는데 굉장히 귀한 메시지예요. 자,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십자가의 금요일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날이에요. 제자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런 좌절로 가득 찬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금요일이 있습니다. 실패의 날이 있고 배신의 날일 수도 있고 수치의 날일 수도 있고 눈물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라니까요. 아직은 아니어도 이미 우리를 향해 완성된 그런 시간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금요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 그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토요일이 있고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로 가봅시다.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바로 주일로 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그 모든 것이 닫혀진 시간,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여기서 절망이고 일어날 수 없다,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 같았어요. 그러면 다 이뤘다 그러시면 바로 다음날 부활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침묵의 날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요일은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는 거예요. 기다림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 토요일이 없이는 주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패싱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비록 힘들고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록상 아무 일도 없는 그런 날이죠, 토요일. 성경에도. 무덤은 닫혀 있고 하늘은 침묵하고 있죠.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숨어 지내던 그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우리도 이런 토요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은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무덤의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의 아침이 됐습니다. 3시간표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일 부활의 아침이 열리고 닫혀있던 돌문이 굴러가고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으로 증명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절망이 더 이상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시간표는 언제나 금요일에서 멈추지 않고 토요일에서 끝나지 않고 주일의 새 아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패턴, 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금, 토, 주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 오늘 우리는 어떤 날과 닮아 있습니까? 금요일과 같은 그런 날을 걷고 있습니까? 토요일과 같은 그런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에요. 거창한 꿈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일의 새 아침, 새로운 시간표를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